치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벌써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교가 없이 끝내도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히 주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겠죠? 이게 약간 이쪽에 와 있어가지고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아주 잘 하셨는데 죽 쓰신 것 같다. 죽. 여러분 죽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죽을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실은 아주 뜨거운 밥을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다 병들어 있는 것 같아서 원래는 밥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을 썼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뭐 실제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죽스러운 건 아니고요. 대신 오늘 말씀을, 사실 우리 이성건 목사님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매번 그 귀한 정식으로 그렇게 아마 주식을 아마 잘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죽은 안 써야 되겠고,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그 에피타이저, 여러분 에피타이저 아시죠?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디저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기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중동 북부 지방에 약 한 30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신시내티 능력 침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도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해주셔서 또 사모님과 함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좀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17절 말씀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이 앞에 나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는 횃불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는데,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았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오나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림이 안 나오나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실이 이게 잘 안 들리나요? 뭐 anyway. 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타는 횃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우리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화로가 무엇이냐면요. 화로는 고대 사회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었던 한 1m 정도의 크기의 난방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연기 나는 화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불이 붙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 화로의 불이 꺼져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연기 나는 화로와 대조적으로 타는 횃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밤에 산길을 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앞에서 횃불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횃불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어두운 산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그리고 타는 횃불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에서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더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곳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삶 중에서도 어떤 인생의 삶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그저 연기 나는 화로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타는 횃불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1번 연기 나는 화로, 2번 타는 횃불.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맞습니다. 아직 대답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번 연기나는 하루, 2번 타는 횃불. 정답은 뭐예요? 2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대했던 삶이 연기나는 화로가 아니라 타는 횃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타는 횃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타는 횃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창세기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 위하여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럼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마는 나를 위하여 중간중간에 쭉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져올지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거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3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년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 때 3년, 3년, 3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요구하셨습니까? 산 비둘기 새끼 그리고 집 비둘기 새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집 비둘기 새끼는 어디서 살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니까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제가 볼 때 쉬웠어요. 집 비둘기 새끼니까. 그런데 그것만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산 비둘기 새끼. 여기 살아있는 비둘기 새끼가 아니라 산에 있는 비둘기의 새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산에 있는 비둘기 찾아서 어떻게 그 안에 가서 찾아서 새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산비둘기 새끼는 아마도 쉽게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으로 하면 헌신은 헌신인데 그냥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헌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 성도 빼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 성도들 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대요. 하나님, 앞으로 저의 미래를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만 잘 해결이 된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 미래를 다 나에게 바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진짜 네가 미래를 나에게 바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현재 너의 삶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 성도들 빼고,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갑은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물질은 드릴 수가 없네요. 역시 신시내티 능력침례 교인들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물질은 드릴게요. 그러나 저의 시간만큼은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거 다 드릴게요. 다만 저의 취미 생활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주님 뜻대로 하겠는데요, 결혼할 사람 선택은 그냥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처럼 쓰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동영상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아, 됩니까? 오케이. 아프리카의 선교사 가운데 그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나 동영상을 찾아서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분위기상 안 틀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걸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작년인가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된 아주 짧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각자 보시도록 제가 숙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 가운데 스터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딸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무엇인가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데 미안하게도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구나.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스터드의 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셨는데 그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스터드의 딸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 아브라함처럼 또는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거에 헌신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제가 침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항상 뭘 가르치냐면 적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적용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신. 헌신. 일단은 신자가 뭡니까?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뭐가 왔어요? 몸이 왔어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헌신은 뭐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몸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간혹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몸이 그 자리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몸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의 자리에 일단 뭐가 가야 돼요? 몸이 간 다음에 그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몸이 안 가놓고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다. 일단 뭐가 갔어요? 그 자리에 몸이 갔어요. 그래서 항상 헌신은 뭐냐? 내 몸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내 몸이.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자리에, 선교하는 자리에 뭐가 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내 몸이 가 있어야 돼요. 몸이 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헌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헌신은 항상 뭐가 가야 됩니까? 몸이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건데 우리는 뭐에 있어요?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기에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든 뭐 봉사든 뭐든 여러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씩만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하나를 더 올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또는 헌금하는 것든 봉사하는 것든 여러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들으셔서 헌신이 뭐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이 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에 하나씩만 더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쓰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보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10개의 족속이 나오는데 이런 데 너무 관심은 갖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뭘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게 중요해요. 언약입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애굽이라는 고통이 오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뭐라고 하냐면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7절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먼저 연기 나는 화로를 보았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타는 횃불이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고기를 쪼갠다라는 말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히브리어에 의하면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to cut,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다 펴보면 어떤 뜻입니까? 잘라 놓고 지나감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언약식은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할 때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타는 횃불만 지나갔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언약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향한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헌신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헌신해야 돼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으로 저는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폴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보스턴의 유명한 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안타깝게도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나갔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뇨병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낫다가는 다시 또 재발하고 계속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폴라드 교수님은 어느 날 이러한 기도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끊임없는 질병 가운데 저의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합니까? 혹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나 다른 뜻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폴라드는 대학교에 교수 자리를 내놓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병든 몸이지만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현재 당뇨병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제가 비록 병든 몸이지만 지금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이 병든 몸을 가지고.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가사는 언제 지어졌다고요? 이 폴라드라는 교수님이 당뇨병 때문에 아팠을 때, 치료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병든 몸을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쓴 시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뒤에 악보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냥 가사 봐도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3절만 오른손을 들고서 우리 함께 또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받으실 줄 아는데 그것 말고 더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폴라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또 폴라드 선교사님처럼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폴라드 선교사님처럼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능력 아버지 하나님 침례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재직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그 직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에 재직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 그 직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의 한 지체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